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 그 감사하는 마음에 파워가 있고 힘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이 참 일주일 동안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넘어갈까 말까. 설교하기가 딱 좋은 설교가 있고 설교하기가 힘든 설교가 있어요. 설교하기가 또 이렇게 전달하기 쉬운 설교가 있지만 전달하기 어려운 설교가 있어요. 근데 이번 설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지.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더라고. 저도 뭐 설교를 쭉 해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막 은혜를 받고 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막 기다려지는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시큰둥해 성도들이. 근데 내 나름대로는 고민했는데 그냥 이건 큰일 났네. 이번 주일날 죽 썼네. 근데 죽은 소화가 잘 되니까 그래도 어떡하겠나. 그래서 하면은요, 성도들이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이게 그래서 은혜가 돼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이 하시게 되면 어떤 것도 은혜가 될 줄 믿어요. 그때부터 제가 설교하는데 좀 자유스러워졌어요. 제가 막 은혜가 안 되고 막 고민을 하고 죽쓰겠다 싶어도 하나님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듣다가 죽이면 꿇고 잘 섬기시고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는 지난주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 했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멸망당하는 사람들보다 많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오늘은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뭐라 말합니까? 위협을 하죠. 당신 빨리 피난해. 빨리 도망쳐. 헤롯이 당신을 죽일 줄 몰라. 위협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이 말씀은 솔직히 없어도 13장을 이해하거나 14장 넘어가는데 아무 무리가 없어요. 또 요 부분들은 또 마태복음에도 일부분 나와요. 하지만 누가는 이 부분을 앞에 요 부분을 딱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한 예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지금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위협한 요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여기만 있어요. 그래서 왜 누가가 이 말씀을 여기다 넣었을까 하는 고민을 생각을 좀 해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다지 예수님을 받았던 위협이나 공갈 협박 같은 건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들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에 대한 위협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살아갈까? 그거를 좀 생각하고 같이 전하는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맞부딪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여우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했어요. 헤롯을 뭐라고 불러요? 여우래요. 여우.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여우는 어떤 이미지예요? 얄밉고 교활하고 이런 거 이미지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우는 쓸모없는, 보잘것이 없는 그런 이미지예요. 당시 유목민들에게 양들을 잡아먹는 게 여우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에게는 저 여우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우는 보잘것 없고 쓸모없는 이제 그러한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헤롯이 그렇게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쓸모없는 그 헤롯한테 가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어떤 바리새인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에게 되게 위협적인 그런 메시지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헤롯이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의 친척이었던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는 길을 닦았던 그 사람이 세례 요한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이 가차없이 목을 베겨 죽였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농담삼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되게 두려운 그런 위협적인 그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뭐라 말씀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당당하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예수님에게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정확한 뭘 알고 있었어요? 예,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뜻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섭리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가 나를 죽이든 말든 내가 살고 죽는 거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시지 너가 나를 죽인다 그러다가 웃기지 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은 내가 시간이 없다고 여우에게 전하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가 아무리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콧방귀를 끼면서 뭐라 그러냐면 개야 지져라 기차는 달려간다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전하라라는 얘기하면은 뭐 생각나요? 백세 인생 그런 얘기 나오죠. 노래. 그 백세 인생의 가사 여러분 아십니까? 60세가 되어지면 뭐라 얘기합니까?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가 되면 뭐라 얘기해요? 할 일이 아직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는 아직 쓸만하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90이 되면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라. 100세에는 뭐 합니까? 내가 알아서 때와 시를 정해서 갈 테니 그렇게 정해라. 100세에 갔어요, 안 갔어요? 노래 가사 보면 150세까지 나와요. 예, 150세에 이미 나는 극락이 있다고 전해라.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100세의 인생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노래는 부를 수 있지만 막상 오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20대 찾아오든 30대 찾아오든 60대 찾아오든 80대 찾아오면 오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달라요. 당신이 안 간다면 안 가요. 하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래서 오늘 그 뒷부분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 어떤 게 나오냐면 뒤에 부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라고 얘기해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바쁘고 3일째 내가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내가 간다 라고 전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건 예수님이 뭐예요? 가능해요.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쓰신다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나한테 다가오는 어떠한 상황과 문제와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호령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도와줘도 그만 안 도와줘도 그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면 내일 온세 나오세요. 마음에 안 나오네. 기도해야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갈급함이잖아요. 사모함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앞에 없으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좀 전에 찬양성가 가사 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아십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한테 질그릇에 뭘 담았다? 보배를 담았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거를 캐내어 갈 자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는데 누가 캐어갈 자가 없대요. 왜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못 캐어나가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캐어갈 수 있어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지금 우리들에게 믿음을 캐어나가 갈 자는 있어요. 존재를 해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막아야 돼요? 내 깊이 묻힌 보배를 어떻게 그걸 막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헤롯이 바리새인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강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끄떡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보내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마치길 때까지는 가지 않아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33절 후반에 뭐라 얘기한지 아십니까?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건들지 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는 반드시 뭐 해야 돼? 내 갈 길을 가야 돼. Keep going 해야 돼. 멋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문제, 수많은 상황에 달려와서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가로막고 멈추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두겠습니까? 다른 길 정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keep going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또 마침 찬양대가 감사에 대한 찬양인데 내가 여러 가지 아픔과 절망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를 바꾸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좁은 문 좁은 길 얘기 말씀을 드렸죠. 정말 우리가 들어갈 때는, 예수 앞에 나올 때는 좁은 길로 우리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왕 들어온 좁은 길에 그 다음에 가는 길은 참 넓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 아멘이 안 나와요. 우리는 왜? 좁은 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좁은 길이 계속 있어요. 저 들어올 때는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 안에 들어올 때는 좀 그 다음에 만사 형통이 딱 열려갔으면 좋겠는데 좁은 문이에요. 가는 길이 협착해요. 아직 사람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가 어려워요? 한참 믿을 때가 어려워요? 한참 믿을 때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알만할 때가 어려워요. 처음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게 돼서 기쁘고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고 어려워지면요, 감당해야 할 그것도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감당할 짐이 있지만 어른은 어른으로서 많이 누리되 뭐가 필요하다?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에 대한 누리는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 만남이 어마어마해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누려야 감당해야 할 뭐도 있다?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요. 나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을 정말 그 풍성한 삶을 못 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정말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는 하나님을 보았다,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누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눈물 콧물 흘리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날마다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날마다 주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그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정말요,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단지 어떠한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을 믿는 그러한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불안하고 힘든 가운데 평안을 주는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단지 착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인식하고 살아가라 하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향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내 삶이 달라지고 변해는 삶이 분명히 있을 줄 믿어요. 그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10년, 20년 오랫동안 믿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변화가 없어. 나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요, 정말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도 남편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아내를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고, 결혼해서 나중에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통해서 내가 바뀌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관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안에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가치관이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정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먼저 같이 보죠. 시편 32편 8절, 여러분이 주보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게 훈계하리로는 원문에는 알게 하겠다, 강한 의지예요. 내가 너 갈 길을 가르쳐 너를 보이고 주목하여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자에게, 믿음을 가진 그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피하지 않아요. 숨지 않아요. 감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가오는 자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보이지 않아요. 느끼지 못했어요. 예,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문제가 있네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벗어내 던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3절에 보세요.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알고 계셨는가?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당신께서는,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 본 거예요? 선지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 선지자는 예루살렘 바깥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걸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바꾸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죽는 법 없어,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직이 선지자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당신은 죽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게 예수님만 그런 건가요? 오늘 우리도 선지자예요. 그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제목이 뭐예요? 선지자의 길을 가는 성도. 왜 그런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예,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을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내가 소유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디가 어두운 데였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빛을 발견하기 전에 살았던 거기서 불러내요 귀한 빛, 하나님을 보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그걸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선지자적인 사명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사명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마다 안 죽기를 바랍니다. 그걸 다 이룰 때까지
그런 자신감은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을 내 자녀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선포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쓰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또다시 저로 하여금 해야 할 마땅한 일을 주셨구나. 여러분, 오래 살까 그거요, 뭐가 갖고 있으면 되는지 아세요? 사명을 갖고 있으면요 오래 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이루어. 하나님이 그 사명 이룰 때까지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120세에 돌아가셨어요? 자, 모세가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셨어요. 왜 못 들어가셨어요? 늙어서 못 들어갔어요? 아파서 못 들어갔어요? 둘 다 아니죠. 예,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몸이 아팠어요? 늙었어요? 둘 다 아니었죠. 정정했어요. 잘 보고 얼마든지 광야길을 한번 더 가라면 더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왜요? 사명이 끝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살려주시는 거는 사명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게 뭔데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셔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부르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일하다가 부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직 그것이 없는 분은요, 기도하셔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온세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로 하여금 왜 부르셨어요? 나한테 왜 믿음을 주셨어요?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러 갈까요? 사명을 주세요. 내가 내 남편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까? 아내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이것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달란트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물질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앞에 서 있던 저 부족한 종이요, 목사 안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도망쳤어요. 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대인 공포증 갖고 있고 말을 더듬고 어떻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학기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신학했죠. 왜? 하나님 불러서 쳐서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손 들고 항복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없어서 못해요. 저거 없어서 못해요. 내가 최소한 말씀을 전하려면 말 더듬는 것도 고쳐주셔야지요. 대인 공포증도 고쳐주셔야지요. 안 주셨으면 저기 못 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 쓰겠다 한다면 뭐하네요? 주시는 분이에요. 물질, 건강, 달란트, 지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불렀다고 하잖아요.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전하라고 얘기하는데 선전할 것이 있어야지요. 그걸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예인들이 광고의 무대를 나가서 뭔가 선전을 하잖아요. 써서 봐서 좋았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어야 선전을 하지. 하나님을 체험해야 선전을 하지. 볼 수 있어야 선전을 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시매요. 살아가신 때 나를 역사하신다고 부르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돼요? 보여주세요. 듣게 해주셔요. 찾아오세요. 그거는요, 강구하지 아니하면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기도자를 찾고 계세요.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찬양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뭐 하려고요? 보여주려고, 드러내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님의 사명감에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얘기했던 것을 당대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말해놓고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뒷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이 왜 멸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언제 회복할 것에 대한지 예언을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34절부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지, 예수님께서 왜 그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래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뭐라 그래요? 34절의 끝부분에 보면 뭐라 합니까? 암탉이 제사기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그 다음 뭐예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않은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막 품으려고 그러는데 암탉이 병아리들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 암탉이 병아리를 막 품으러요? 공중에 누가 떴을 때? 천적이 떴을 때예요. 매가 떴거나 까치가 떴거나. 우리 사택에 병아리 3마리가 있는데 수련회 갔다 왔는데 까마귀가 머리를 한번 쪼아가지고선 한 마리가 머리 피가 철철 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꼴이에요. 그런 꼴. 까마귀가 뭐예요? 날고, 까치가 날고 매가 날면 뭐 하는 거예요? 오라고 막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안 들어가는 병아리가. 왜 안 가는 거야? 둘 중에 하나겠죠. 겁이 없거나 자기가 병아리인지 모르거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멸망한 것이 거기 있었어요. 뭘 몰랐어요? 무서운지 몰랐어요. 죄의 무서움을 몰랐던 거예요. 악한 영의 무서움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믿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악한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어디 피해요?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일어나야지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못하냐 그러면, 지금 악한 영에 대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악한 영에 대한 그 두려움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 그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임사체험의 전문가예요. 연구를 오랫동안 그것만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연구하는 사람이 이 레이먼드 무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책 한 권을 냈는데요. 죽기 1초 전에 경험하는 것들, 죽기 1초 전에 경험하는 것들을 다 200명의 임사 체험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조사를 다 했는데 13개 공통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쫙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1초 전에 의사가 사명 선고를 하는 것을 듣는다. 또는 어떤 거는 또 이 세상에 듣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멜로디 음악 소리를 듣는다. 검은 동굴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 자기 육체에서 영혼이 이탈하는 느낌이 있고, 내가 무슨 말을 막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대요. 그리고 시간의 개념이 없어진다는, 그리고 육체적보다 영적인 것이 더 감각이 예민해져서 더 잘 보이고 더 잘 들린다. 누군가를 만난다. 시간 순서대로 이 땅에 살았던 것이 마치 필름 지나가듯이 쭉 지나가더라. 지금 이게 200명의 공통점들 얘기를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가지 못하게끔 경계선, 벽이든지 아니 문이든지 나타난다. 뭐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거를 보면서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죽은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전하고 싶냐 그러면, 죽은 다음엔 반드시 우리 영혼이 뭐 한다? 존재를 해서 어디를 간다는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천국을 가든 지옥 가든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가요.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 믿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죽음 너머에 내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내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법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영혼에 어떻게 되어질 건가에 대해서 각성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국 영원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걸 결정한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살아야지 돼요. 오늘 우리들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누가요, 악한 영이 뺏어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소용 가져도 소용없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 믿음에 빼앗겨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한국에 수백만 명이에요. 그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오늘 내가 가졌던 믿음을 빼앗아 가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각성해야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좁은 문을 가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중간에 포기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중간에 가다 뭐 할 수 있어요? 뛰어내려 버릴 수 있어요. 우리들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정말 잘 믿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 속에 있는 그걸 막 끄집어 넣을 정도로 치고받으면 우리는 어때요? 그까짓 거, 그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거 받았던 거 뭐 나중에 후회를 하고 일을 간다 할지라도 한번 내가 억울한 거 못 참아 썩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죠. 쏟아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죄성을 한번 누군가가 건들고 쳐버리면 다 쏟아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있는 모습이에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쏟아버릴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죄라고요. 하나님에 붙잡아야지 돼요.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무서운지 몰랐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병아리인지 몰랐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 큰 건지 아는 것이죠. 예루살렘들 유대인들은요, 자기네 병아리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스스로 알아야 돼요. 난 약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어디 갈 수 있어요? 하느님 앞에 달려나갈 수가 있어요. 내 마음 내 생각도 내가 스스로 못하잖아요. 늘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그럼 하나님 하게끔 맡겨줘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지 않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병아리예요, 하나님 나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간구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여러 붙잡으시고 기도가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35절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름을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내가 뭐 한다? 보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멸망되어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주님을 보려고 그러면 어때까지 나와야 된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회개할 때까지, 쉽게 말하면, 예, 우리가 잘못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찬송합니다 라고 뭐하여? 그 찬송할 때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회개할 때가 되어져야지 내가 너한테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면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신 것 보셨습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듣기를 바라십니다. 예,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는 자에게, 자신을 치고 꺾는 자에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고 하나님 붙잡는 사람에게 분명히 보이고 나타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손명희 신 아시지요? 손명희 신이 갖고 있는 병이 뭐예요? 내성마비. 저는 전도사 시절에 오랫동안 내성마비 아이들하고 지내봤는데요, 그 중에 청년 내성마비에 걸린 친구가 있어요. 그 말 한마디 하거나 뭐 하나 먹으려고 그러면 온 몸을 비틀어 가면서 뭐 하는 거냐, 말 한마디 하고 밥을 먹는데, 근데 그 아이가 몸을 비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전도사님, 나는 너무
몸 비티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뭘 먹지 못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속이 멀쩡한 게 힘들어요. 속은 멀쩡한 거요. 몸은 온몸을 비틀어 버리는데 몸은 정상이야. 그러니 남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설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아예 자기의 정신도 비틀어져 버렸으면은 아예 그냥 괜찮겠대, 좋겠대. 몸은 정신이 멀쩡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송명 시인도 그런 내성마비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가요, 어떤 누구보다도 정신적으로나 그것이 마음이 건강한 거 우리는 알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가 노래를 하는 거에 노래가 있잖아요. 남이 보지 못한 거 나는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거 나는 들었고, 남이 가지지 못한 거 나는 가졌고, 남이 깨닫지 못한 거 나는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멀쩡한 몸을 가지고서도 내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이 되고 틀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봤다고 눈물을 흘려 감사하고, 누군가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누군가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아직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요, 보여주셔요, 나타내주셔요. 언제까지 내는 그냥 이럭저럭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붙잡으시고 기도하셔서 오늘 나와 오랫동안 몇십 년 믿어왔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불러서 내가 보여주고 나타내 주겠다. 우리는 본대로 느끼는 대로 이야기하고 전하고 살아갈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